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성도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눈부신 미래가 기다립니다. 성도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와 저기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때와 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공간이라는 빈 곳과 빈 곳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공간, 시간 할 때 이 간자가 사이 간자, 그래서 동일한 사이 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요,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그 존재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종합예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뮤지컬을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뮤지컬을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뮤지컬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무용, 발레가 때로는 있고, 연기가 있고, 대화가 있고, 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이 집대성된 그것이 뮤지컬이라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모든 것, 뮤지컬이 예술의 종합예술이라면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말해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언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은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했다, 강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하 감옥에 빛이라고 없는, 발목에는 착고가 착혀 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차여 있는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은 빛이 없는 곳, 자유가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의 입은 자유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천지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와 수갑이 열리고 그들은 자유함을 맛보았다고, 그 성령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찬양하는 자리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배는 이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참 예배자의 표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 참 예배자의 모습, 거기에 상징처럼 떠오르는 아벨이 있고, 예배 실패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그 예배 실패자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살펴보며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세월이 흐른 후에 참 예배자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농사꾼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셨다. 저에게는 여러 질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 중에 이런 간주가 달려있는 주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곡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정말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주석이라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제가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이 소제라는 것은요, 곡식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부어서 갈아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왜 소제를 5대 제사 중에 하나로 넣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요, 예배의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느냐,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이 제물에 자기의 마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생각 없이 그 제물만 하나님 앞에 툭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거기 나오는 것이 가인에게 없었던 아벨에게만 있었던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다 믿음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자리,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권사님 한 분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따라하라, 인사해라. 그리고 긴 문장을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쳐주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이에요.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요, 저는 머리가 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렇게 기억하라, 따라하라 그러면
첫 단어만 기억이 난대요. 그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돌은 한번 새기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고 나면 평생 안 잊어버, 지워지지 않는다고. 열심히 한번 새겨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요. 믿으세요? 제2의 육신의 눈, 제2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숨소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림자처럼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지 임하는지, 지금 공상명월로 초점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지금 예배 마치고 바닷가를 가냐 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왜 이래 날씨가 덥냐, 올여름에 우리 예산이 다 떨어졌는데 휴가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가인은, 아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해도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 한 곡을 하면요, 사실 예배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이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축도할 때까지 깊이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가뿐하고 그래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면 예배는 참으로 피곤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출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요. 우리가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15장,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노래하고 소고치고 춤추며.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뻐했다고.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도 그와 동일합니다. 천상, 우리가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죽어서 또 변형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설교가 없어요. 저 같은 인간이, 목사 같은 그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가 무슨 이 땅에서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지만 천상에서는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같이 손잡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 예수께서 계신데, 천상의 예배는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손잡고 그냥 같이 대화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헌금도 필요가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남는 게 무엇이에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고 립싱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자를 기뻐해요. 우리가 훈련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천상에 가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지, 여기서 준비 안 됐다가 천국에 갔는데 찬송을 모르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않아서 그냥 재물만 툭 던지고 곡식만 던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실패한 예배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우리는 묵상하는데, 이 가인이 두 번째 예배 실패자로 남은 것은요, 가인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예배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한 번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의 기도의 제목 중보기도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기도팀을 이렇게 조성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면요, 자, 몇 시에 모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뭐예요? 뜨거워요. 주여 한마디를 해도 주여!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서 무슨 주무시다가 한두 분이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준비 안 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일용이 엄마 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여 기도하지만 이틀, 3일, 한 5일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 이렇게 돼요. 근데 흰머리 소녀들 있죠. 교회마다 흰머리 소녀. 누구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요, 권사님들은 뜨겁지는 않아요. 힘이 있지는 않아요. 뭐 기도를 시작해도 주여 이렇게 뭐 시작을 해도 이 어르신들의 기도는요, 끈기가 있어요. 청년들은 주여 그러고 많은데 어른들하고 기도를 해보면 끈끈합니다. 네, 끈끈하게 끝까지 이렇게 힘은 없어도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만히 보십시오. 장거리를 하는 사람의 호흡이 다르고 단거리를 하는 사람의 호흡이 달라요.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장거리의 호흡, 장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면 가인이 다음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은요, 일일신, 우일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만 하루하루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번의 예배로 끝을 본다,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어떻게 해본다, 그것이 아니라 꾸준한 예배, 오늘 드리지 못하면 내일 좀 더 새로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예배 실패자 가인에게 경고까지 하셔요. 너 왜 안색이 그 모양이야? 너가 분을 내는 것은 어떤 것이야?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라고요? 곡식을 짓이겨서 완전히 가루를 내는 겁니다. 이게 표준어가 맞나요? 빻아서? 갈아서? 곡식을 완전히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목제는 각을 뜹니다. 제물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죽이는 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가루를 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고집, 아집,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가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 고집이 죽는 것이, 내 혈기가 죽는 것이, 내 욕심이 죽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네요. 분을 내요. 그리고 얼굴빛이 더 고집스러워졌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는 모태신앙이라는 출신분들의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깊이 만나면 그분의 인격이 내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언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행동이 내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불태워지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고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지나가서 16절로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지게 돼요.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가인이 여호와를 가까이 했대요,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예배, 그 잘못된 예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요. 또 그 잘못된 예배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성경책을, 좋은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요,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이라는 땅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풋노트 1번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 풋노트 1번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간주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1번 시작. 유리함. 찾으셨어요? 이 놋이라는 땅 자체 이름이 뭐냐면 방황한다는 것이에요. 유리 방황한다는 것이 신앙의 방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기가 돌아와요. 이 신앙의 방황, 유리함이 우리 속에 거해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초롱성을 쌓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저희 교회는 없어요. 참 기뻐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연배가 끊임없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초롱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불태워지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부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요, 자기의 초롱성을 쌓아요. 자기 고집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소견, 왜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나는 야당인데 저쪽이 여당이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행동을 만나면요,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양보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점에서 초롱성을 쌓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했습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흥예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온전히 죽어지고 나가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제를 못할 사람이 없고 양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풍성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흥예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는 아벨의 모습, 또 예배 실패자의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흥예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불타오르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난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신앙 그 높은 정점에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흥예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